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대한 고찰로 이어집니다. 자기의에 의존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주 스스로의 선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에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선행이나 도덕성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단순한 지식이나 동의가 아닌 깊은 신뢰와 헌신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남아있게 되며 이는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며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경고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세상의 염려에 빠진 사람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와 세상적인 염려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어떻게 말씀을 질식시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배교자들. 배교, 즉 진리를 알게 된 후 다시 그 길을 떠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나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배교는 신앙의 위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배교는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4절은 배교자들이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당신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당신의 자비를 구하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염려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